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 4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한 일을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사람을 선택하여 그들을 돕는 집사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쓸 것이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를 안수하여서 집사로 세우면 안수집사, 장립집사가 되고 그래서 목회자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고 목회자는 시간을 벌어서 그 시간을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사역에 더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10절 이와 같이 집사들은 단정하고 한입에 두 말을 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지 시험해보고 집사로 세우고 집사로 섬기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험을 해봐야 된다.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문턱을 만들어 놓고 이걸 스스로 넘어설 수 있느냐. 이 문턱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거기서 멈추느냐. 그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리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7집사를 세웠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니골라는 니골라 땅을 만들어서 떨어져 나가버렸죠. 그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세웠지만 가롯 유다는 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또 공동체에게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 13절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남을 헐뜯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집사 직분을 받는 사람은 자기 가정부터 잘 다스려야 한다. 이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 안수집사, 장립집사 직분은 목회자가 안수해서 세우는 항존직이다. 항존직이 뭐냐면은 한 번 받으면 끝까지 간다. 그래서 항존직입니다. 이런 안수집사 직분을 잘 수행하게 되면 남다르게 좋은 평판을 얻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참 헌신되고 충성되다 이런 평판을 얻게 되고요. 그 평판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 이 안수 집사와 달리 서리 집사는 해마다 세우는 임시직이다. 서리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늘 한 해 1회용이라는 것이죠. 한 해를 잘 섬기고 또 다음 해에 또 집사 직분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직인데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 받으면 그냥 계속 쭉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갈 때 교회에서 직분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집사입니다. 그럴 때 그 집사는 안수집사, 장립집사를 의미하고요. 서리집사는 나는 올해 서리집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교회 관례적으로 그냥 한 번 세우면 쭉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서리 집사가 너무 많죠, 그죠? 교회 다니면 그냥 집사가 되는 그런 풍토이긴 한데 그게 잘못된 것이긴 하죠. 그래서 항존직은 안수 집사, 또 권사, 장로, 목사, 항존직이죠. 항시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해도 안수 집사 한번 받으면 계속해서 안수 집사인 것입니다. 서리 집사 직분을 계속 잘 감당하면 안수 집사가 될 수 있고요,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리 집사를 보통 거쳐서 안수 집사를 세우고 또 권사를 세우고 또 보통 안수 집사에서 장로를 세우고 이런 순서를 밟아갑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북아프리카 키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로마 군병이 이 키레네 시몬을 불러서 너가 대신 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키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비자발적으로 자기 원치 않는데 억지로 헌신을 한 것이었죠. 이런 억지 헌신도 헌신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억지로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요, 억지로 섬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이 원치 않는데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 기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키레네 시몬의 아내, 그죠? 부인은 바울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바울의 협력자, 동력자가 되었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그 시몬의 그 가족, 예수님을 우연히 접하게 된 그 시몬의 가족이 바울하고 연결됐고 어떻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그런 협력자가 되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아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사도들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온 가족 믿게 되고 그러면서 키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정도면은 이 삶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국제적인 그런 상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국제적인 선교 사역을 하는데 동참을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감독, 지금은 목사죠. 핵심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긴 것으로 교회사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일지라도 일꾼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남다르게 좋은 평판을 얻게 되고 시몬이 그죠, 억지로 십자가를 한번 진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 불릴 정도로 동력자 역할을 했고 그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 초대 교회의 그런 감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좋은 평가를 얻게 되고 또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교회에 또 일꾼이 성도가 되신 여러분들도 억지로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부모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끌려 나와서 그냥 가족이니까 끌려 나와서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우리이기도 합니다. 예정과 자유의지 모태에 짓기 전에 출생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셨고요. 바울도 모태에서 선택하셨고 우리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생전에 나를 보셨다. 내 모든 날을 내가 하루도 시작하기도 전에 기록하셨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정을 해주셨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시는데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긴 세월을 하나의 한 점으로 보시면서 한순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루를 살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너는 믿을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다. 그걸 이미 예정을 하셨다.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헛덩이를 다루는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자녀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고 또한 우리의 선한 의지도 믿지.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 믿어 나간다. 예수나비교회의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선한 의지가 있어서 선한 감정도 있고 선한 의지도 있고 선한 생각도 있고 선한 판단도 있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내 판단대로 내 선한 좋은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또 살기도 한다. 누구든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받는 선물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러나 또 우리도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택하고 믿게 됩니다.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억지로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을 하고 또 예수님을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싶지만은 버려지지 않아서 또 믿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선택을 믿고 또한 우리의 선한 의지도 믿으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일꾼이 되고 사회에서 직장인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우리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일꾼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으로 진리로 예배, 이 앉아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으로 내 인 스피릿 내 영으로 내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 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진리로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이것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잘 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가를 보이는 것이고 신앙인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주님 일꾼이 되는 것이 교회 안에 교회용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회에서도 사회생활을 잘 해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진가를 보이는 것입니다. 진가는 것은 기질적으로 타고난 성품으로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그런 성격과 성품과 기질을 잘 알고 그걸 자기 스스로 잘 알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그걸 자기다운 것을 자기가 믿고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진가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맡은 바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맡은 바 자기의 역량을 능력을 키워서 그 능력 발휘를 잘 직장 가운데 사회 가운데 그 진가를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정말 저거는 저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키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사람인데 중요하다는 것이 모든 분야의 중요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야는 저 사람 찾아가라고. 그렇죠? 방송국에서 기자가 카메라 들고 있고 없어 취재하러 나와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진가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거는 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는 정도의 전문성과 실력을 갖춰나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서 일꾼이 되는 그것의 바깥, 교회 밖의 자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중에 신앙인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진가를 발휘하는데 사람이 괴팍하고 그렇죠? 불친절하고 무례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줄 모르고 사람을 이용하기만 하고 그렇다면 그 신앙인의 향기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들보다 좀 더 그래도 조금 더 참아내는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더 친절한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더 배려해서 자기 이익을 좀 덜 챙기는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늘 친절하기만 하고 어떻게 늘 착하기만 하고 어떻게 늘 배려하고 어떻게 다 늘 이타적이기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저 사람은 좀 그런 부분이 덜해. 그렇죠? 그런 인정을 받는 이게 신앙인을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는 게 좀 차이가 나 이런 얘기를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부터 들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신앙인의 향기이겠죠.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알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일도 잘하고 저 사람이 친절한데 왜 저럴까? 궁금해지는 거죠. 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죠. 늘 직장 다니면 잘릴까 싶어서 걱정이 많고 우리 시대 때도 조기퇴직이 있었고요. 명예퇴직, 희망퇴직 이런 퇴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릴까 싶어서 걱정이 많죠. 그렇죠? 근데 저 사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늘 태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알고 싶게만 저 사람이 뭐지? 뭘 믿게 저렇지?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는가? 그렇게 해서 남들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친절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연결고리가 돼서 교회로 오는가 그래서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가 그게 꼭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멀리 있어서 난 직장이 멀어서 우리 교회 올 수 없어요. 근데 한 5년 10년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결혼도 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집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평생에 예수 믿었다. 교회 다닌다. 우리 온 가족이 교회 다니게 됐어. 그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서 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뒤돌아볼 때 저 사람 나 때문에 예수를 믿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면 남다른 평판을 얻게 되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되고 사회생활을 잘하고 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있는 예수님 누군가 알고 싶게 만들고 직분을 잘 감당하면 남들은 평판을 얻게 되고 교회에서도 직분 지위를 얻게 되고 믿음의 담력이 계속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위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교회학교 선생님, 교회학교 부장, 중고등학교 부장, 교회학교 직책을 감당하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요. 직장생활 하기도 바쁜데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시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는 예배 가는 거 한 번밖에 없지만 예배도 일주일에 많아요. 거기다 성경 공부하러 나오래요. 구역장 공부하러 나오래요. 사역자 훈련한다고 나오래요. 우리 옛날에 다 했죠. 그죠? 교회에서 사역자 훈련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시간에 있어서 부대끼기 때문에 그게 시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통과하느냐, 거기서 머무르 있느냐. 그죠? 근데 통과해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 감당하기도 시간이 늘 부족했는데 교회 일까지 하면서 하는데 됐네? 됐잖아. 그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늘
월급을 받으면요,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생활하기에 빠듯하고요. 한 달에 돈 저축 50만 원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100만 원 하기도 힘들고요. 그럼 100만 원 해도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그 10년 모아야 1억이라고요. 1억 가지고 집 살 수 있나요? 10년을 모아야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억을 10번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억 모은데 10년인데 10억을 모으면 10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런 생각하면 돈을 함부로 쓸 수도 없고요. 돈이 아까워서 교회 헌금할 수도 없어요. 근데 헌금을 해보니 이 헌금을 하고도 내가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담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올라선 사람이 그 다음 단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단계에 오르지도 않은데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도전의식이 생기지 않는 거죠.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또 신앙인의 향기를 내고 결국에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요. 오늘 특별히 서리집사 직분을 받는 우리 청년들, 이게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유치원 생활을 끝내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구나. 이제 갈 길은 멀죠, 그죠?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되고 또 사회 진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 거다. 근데 이렇게 초등학생이 되기까지 내 스스로 혼자 힘으로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나에게 선한 의지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런 중심을, 기준을 잘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배경이 될게요. 내 카메라의 초점은 어디로 향했을까? 여기저기 분주히 우린 하루하루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멈추어서 내가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 카메라 사진들을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되죠. 내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분주하게 하루 종일 다니면서 찍은 것 같은데 내 뒤통수에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춘 카메라가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죠. 내 마음의 초점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이곳저곳 바쁘게 하루하루 움직였죠. 여러분 마음에, 그죠? 마음의 중심인데 이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잖아요, 그죠? 일에 향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향해 있고 그렇게 24시간을 살다가 또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 달이 되고 일주일이 됩니다. 이곳저곳 바쁘게 움직인 하루하루들. 그러다가 잠시 멈추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내 마음에 많이 갔던 그 마음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생각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녔던 내게 관심을 두었던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그죠? 어머니가 늘 나를 따라다녔죠. 눈이 거기에 가 있고 마음이 거기에 가 있고 그러면서 내가 초등학생이 됐구나, 중학생이 됐구나, 내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어머니를 한번 365일 중에서 한 번 한 10초, 20초 생각하겠죠. 그렇죠? 많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한 5년, 10년에 한 번도 울컥하면서 좀 한 5분, 10분 생각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좀 문득 발견하는 거죠. 내 부모님이 늘 나를, 부모님의 카메라 초점이, 마음의 초점이 나를 따라다녔구나. 그걸 문득 깨닫는 거죠. 내 카메라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든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 그 카메라, 내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머물든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 그 마음. 하나님의 눈은 늘 나에게로 향하셨고 주님의 마음은 늘 나에게 머무셨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울컥하되. 여러분 늘 부모를 생각하면서 울컥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나는 내 살기 바빠서 늘 내 눈은 다른 데가 있고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늘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하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어떻습니까? 울컥하게 되죠, 그죠?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울컥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은 묵묵히 나의 배경이 되셨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울컥하다. 즐거이 나를 짝사랑해 주시. 짝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눈을 마주보고 마음을 교류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뒤통수 바라보면서 하는 사랑이 짝사랑이죠, 그죠? 즐거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기꺼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셨죠, 그죠? 사진을 나를 향해서 사진을 찍어 줄지언정 그 사진 안에는 엄마 아버지가 안 들어가 있죠, 그죠? 늘 내가 사진을 찍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내 남편, 내 아내는 없어요. 사진 찍어주느라고 거기 빠져 있는 것이죠, 그죠?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그럴 수 있고, 그죠? 나는 내가 내 사진의 주인공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 배경이 되었어요, 그죠? 안 보이는 배경이 되어 있고, 그죠? 똑같이 찍었을지도 저 기퉁에 있는 그런 배경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서지사를 받는 여러분에게 배경이 기꺼이 즐거이 되어주셨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딱 한 명을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만 주인공이냐?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무한하시고요.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딱 나만 주인공으로 중심으로 삼아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이해가 된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서리 집사 직분을 받는 여러분 딱 한 번 나를 하나님의 가장 중심으로 가장 주인공으로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주 하나님이 무한하시고요. 하나님 지으신 우주도요. 이런 물리학자들, 우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주가 가시우주,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판별된 우주가 960억 광년쯤 된다고 하잖아요. 그 거의 무한대죠, 그죠? 근데 그 너머에도 우주가 있거든요. 빛이 못 따라갈 뿐이지 빛이 따라가면 그 너머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는 무한하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이 우리 우주, 유니버스죠, 그죠? 우리 우주밖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우주 유니버스도 이미 무한대다. 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끝이 없으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중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무한한 끝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게 중앙이 되는 거 이해하십니까? 끝이 없으면 내가 어디를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무한대니까, 그죠? 맞습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이에요. 아멘. 나라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개인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 우리 교회가 작을지라도 너 우주의 중심이야. 할렐루야. 내가 작을지라도 뭐 돈도 많이 없을지라도 너 우주의 중심이야. 아멘.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 그도 부동강 나 있고 나라가 온통 분열돼서 뭐 맨날 싸우고 그럴지라도 우리나라 이 작을지라도 우리나라가 전 우주의 중심이야. 그 말이 과학적으로 틀리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한 번쯤은 하나님이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되도록해요. 사진에 같이 나오지 않고 뒤에 머물러서 찍어주고 있는 하나님을 찍어주고 있는
또 하나님과 같이 찍더라도 그 모퉁이에서 보일락말락한 그런 배경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끔씩 나는 주님을 짝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배경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짝사랑하고 누가 배경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늘 우리가 이기적으로 주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주님 나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조금 성장했어. 그죠? 이제 서리 집사가 되면서 조금 성장했어. 내가 주님 편이 되어드릴게요. 근데 늘 되어드릴 수는 없어요. 딱 한 번 되어드릴게요. 주님 배경이 되어드릴게요. 내가 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배경이 되어드릴게요. 근데 자주 못해드려요. 한두 번밖에 못해요. 이런 마음인 것이죠. 이게 솔직하고 정직하고 아주 순수한 그런 주님 받으시는 마음이겠죠. 지금 나는 주님께 스며들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물이 있고 여기 내 옷소매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물이 내 옷소매로 스며들죠, 그렇죠? 적셔 들어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주님에게로 이렇게 쭉 스며드는 거죠. 이런 시간이 여러분 평생 가운데 몇 번씩 있어야 돼요. 아멘. 1년에 한 번쯤은이죠. 내가 그냥 내 마음이 액체가 되었어요. 그렇죠? 스며들심. 스며들심이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스며들심은 마음심 앞에 물수 삼수변 있잖아요. 삼수변에 마음심이 있는 게 스며들심이에요. 내 마음에 물이 흐르는 것이죠.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요. 내 마음에 땀방울이 흐르고요. 내 마음에 빗방울이 흐르는 것이죠. 내 삶이 살아있는 것이죠. 눈물이 흐르고 또 땀이 흐르고 또 피가 흐르고 액체가 내 마음에 흐름으로써 액체가 있어요. 액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스며들 수 있고 상대방은 나에게 스며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스며드는 인생. 늘 스며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늘 바쁘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스며들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그죠?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죠? 또 누군가 친구에게 스며들어 본 시간이 없다면 스며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옷소매를 물에 적시면 물이 나에게 완전히 빨려 들어와 그대로 내 것이 되듯이 스며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번씩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부분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대부분 그냥 형식이에요. 이런 중에 믿음이 조금씩 안개가 나에게 스며들듯이 스며들어 있고요. 나도 하나님께 안개가 스며들듯이 스며들어 가고요. 그러나 그게 좀 부족하니 어느 날은 물이 나에게 스며들어오듯이 내가 물속으로 스며들어 가듯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한 번씩 울컥하고 뭉클해지는 이 시간이 1년 중에 한 5분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 5분 정도 그래도 1년에 한두 차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간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스며드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나는 주님께 스며들고 주님은 나에게 스며드신다. 내 마음을 적시는 이 순간의 고백. 마음을 적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물로, 그죠? 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내 남편을 생각해 볼 때, 남편의 축 처진 어깨를 생각할 때, 내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를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의 쭈글쭈글해진 그 모습을 볼 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스며드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삶에 내가 스며들고, 그렇죠? 우리 가족의, 내 자녀의 그 고단한 학교를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힘들게 고단하게 사는 그 자녀의 삶에 내 마음이 스며드는 것이죠. 이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1년에 한두 차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늘 피곤하죠, 그죠? 늘 피곤해서 하루하루 아둥아둥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시간을 갖기도 참 힘듭니다. 자극이 있어요.
이런 자극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죠? 이런 자극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스며들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스며들어오시는 그런 경험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수가 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런데 목사님 나는 너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럼 저기 하소연 하는 이런 분이 있어요. 교수님이 성경도 읽고 작심을 하고 시간을 내고 한 달 내내 성경을 읽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뭐 그래요. 근데 스며들지가 않아요. 이런 고백을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또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가끔씩은 나도 주님의 배경이 될게요. 이게 말을 하면 찬양을 드리면 내가 그렇게 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 마음에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 스며들지를 못해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뭉클해지고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눈물이 월깍 쏟아지고 그럴 때 그죠. 잠시 한 1분일까요? 길지만 한 5분 정도 그 마음이 물이 흐르는 마음이 계속되겠죠. 그때는 내 마음에 고백이 있게 되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배경이 되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짝사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그걸 온전히 받고 정말 좋아하시겠죠. 아멘. 아멘.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너무 이해 못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물이 흐르는 그 마음으로 그죠? 아내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당신 정말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 많았는데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배경이 돼 줄게. 당신 나 몰라줘도 돼. 이제 내가 당신을 알아주면서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도와줄게. 이런 말을 진짜 한번 했다 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에이 장난하지 마 그러겠어요. 그죠? 완전히 전해지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받으시고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 우리에게 또 선한 의지도 주셔서 이 세상 삶을 멋지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서리집사 직불 받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인도하심 있으실 줄을 믿습니다.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일생전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어. 바울도 모태에서 선택하셨고 우리도 창세전에 선택하셨어. 출생전에 나를 보신 하나님, 내 모든 날을 기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닮도록 예정하셨어. 시간의 초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현재에 계신 하나님, 거로 현재와 미래의 긴 세월, 그 세월을 한 점으로 보시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이 동생을 선택하시나. 너희를 다루는 부기장처럼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예수님만에서 자녀로 예정.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고 또한 우리의 선한 의지도 믿지. 누구든지 믿고 용서받은 구원,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받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잘 해내는 것, 자신의 진가를 보이는 것, 신앙인의 향기를 내는 것,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알고 싶게 만드는 것, 사람을 넘는 어부가 되는 것,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며 남다른 평판을 얻게 되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네.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 사회생활을 잘 해내는 것, 주님을 알고 싶게 만드는 것,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면 남다른 평판을 얻게 되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네.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 신앙인의 향기를 내는 것,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 내 카메라의 초점은 어디로 향했을까? 여기저기 분주히 움직인 하루하루들, 잠시 멈추어 쌓인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 그 카메라를 발견하네. 내 마음의 초점은 어디에 머물렀을까? 이곳저곳 바쁘게 움직인 하루하루들, 잠시 멈추어 쌓인 생각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 그 마음 발견하네. 내 카메라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든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 그 카메라, 내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머물든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 그 마음, 주님의 눈을 나에게로 향하셨고 주님의 마음은 늘 나에게 머무셨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울컥하네. 내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은 묵묵히 나의 배경이 되셨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사랑하신 주님 기꺼이